학창 시절에 읽었던 단편 소설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한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부부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뭐 학식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한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금발머리. 그 금발머리는 누구든지 보더라도 탐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그런 금발머리를 가진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별로 자랑할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회중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회중시계는 보통 이렇게 회중시계가 아니고 이렇게 손시계는 예전에 이렇게 줄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다 썼었잖아요. 근데 그 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근데 그 시계가 그 남편에게는 가장 큰 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길을 가다가 한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그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춰서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름답게 생긴 빗이었어요. 빗.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머릿결에 어울 만한 빗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 아내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빗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빗의 값이 너무 비싼 거죠. 도저히 그것을 살 수 있는 가정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날마다 지나가면서 보고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라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저걸 꼭 사서 내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남편의 시계를 바라볼 때 그 시계줄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시계줄이 있으면 얼마나 멋진 시계가 되어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더 멋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계줄을 언젠가는 내가 꼭 한번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하루하루 지나서 성탄절이 가까워오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와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그 시계줄을 하나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중에는 1달러 80센트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시계줄을 살 수 있는 것이 안 됐습니다. 이제 성탄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을 사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그토록 원했던 머리빗을 사왔어요. 두 사람이 그 선물을 앞에다 서로 내놨을 때 두 사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그 남편의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랑스러워한 그 머리를 잘라서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아내의 그 빗을 사오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꼈던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해서 그 빗을 사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서로를 위해서 희생했었던 그런 모습, 그리고 두 부부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 소설이 마침 끝나게 되어집니다. 오 헨리가 썼던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참 잘 드러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정신이 정말로 이 크리스마스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따뜻함이 있을 때, 그런 희생이 있을 때 이 추운 겨울의 크리스마스도 정말로 우리가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이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거다.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것은 사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잉태하게 될 거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정혼한 남자 요셉이 있었고 조금 있으면 결혼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새 신부의 배가 불렀다? 이건 정말로 큰일인 거죠. 오늘날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2000년 전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건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수태고지를,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정말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희생을 요구하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시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내 건강을 걷어가시겠다고 하든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시겠다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내 뜻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너희들 영주권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네 영주권 취소시키신대.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마 길길이 뛰고 펄쩍 뛰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근데 마리아는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만약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건 정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라는 의미,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날 죽이신다고 하면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었다라면 하나님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100%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각오가 아니었더라면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위대한 점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마리아가 정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성스러운 아주 완벽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정말로 흠없고 티 없는 그런 삶, 그런 생각, 그런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생활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원망도 있었을 거고 불평도 있었을 거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 때 어쩌면 그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 마리아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고귀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십니까? 제가 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못난 사람을 왜 선택하셔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가 저는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고?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사실은 우리한테도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인 삼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을까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마리아는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의 목숨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놓겠습니다라는 그 희생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섰던 거거든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100% 죽는 겁니다. 100% 죽는 거예요. 다니엘이 100%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100%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가 분명히 알죠, 받았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인정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건 다 고마운데 나는 마리아처럼은 못 살아요.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난 내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는 없어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마리아의 모습에 빗대어서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다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감사하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멜버 콕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떠나간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백인들의 무덤이다라고 소문이 난 장소였거든요. 가는 족족 죽었기 때문에,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멜버 콕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에 너무 감격해서 그것을 들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원주민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을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곳을 떠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콕스를 조롱했습니다. 차라리 갈 때 관을 하나 준비해서 가시오라고 할 정도로. 그때 이 멜버 콕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내 묘비에
1000명이 쓰러져도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니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결국 5개월 정도도 버티지 못하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말 쓸데없는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큰 역사의 줄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도 이렇게 건재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성탄절의 분위기는 오늘과 사뭇 달랐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왔었던 그 초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우리가 다 들어봤던 이름들이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올 때, 이 한국 조선에 올 때 조선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 목숨을 걸고 온 겁니다. 조선이라는 곳에 왔을 때 쇄국 정책이 있었죠. 들어오는 선교사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큰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온 겁니다. 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초기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배우 김혜자 씨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전원일기에 그 나왔던 그 김혜자 씨. 그 김혜자 씨가 오랫동안 그 NGO 그 월드비전이나 이런 쪽, 유니세프나 이런 쪽에서 그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이렇게 어떤 그 후원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렇게 후원을 한 게 오래됐는데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후원했던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커가지고 그 NGO의 그 간부 직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그 간부 직원이 되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후원받았던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 없었는데 김혜자 씨가 나를 학교에 보내줬다. 나를 후원해줘서 내가 공부할 수 있었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삶을,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 학생의 어머니도 자기는 자기 아들을 책임질 수가 없었대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김혜자 씨가 후원을 해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김혜자 씨가 대신 해줘서 내 아들이 이렇게 오늘 살아갈 수 있노라고,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김혜자 씨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나는 많이 주지 않았어요. 나에게 있는 거 조금 나눴을 뿐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을 조금만 나누어도 한 사람이 바뀌고요. 나에 있는 것을 조금만 나누어도 사회가 바뀌고요. 나에게 있는 것 조금만 나눠도 나라와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나에게 있는 것을 조금만 나누고, 나에게 있는 것을 조금만 희생해도 그렇게 바뀔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내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얼마나 큰 것들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우리는 자꾸 내 주머니에 뭔가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방식과 반대되는 방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주려고 오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희생하러 오셨다고 얘기해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더라면 아마 성탄은 오늘날과 사뭇 다른 분위기일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리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탄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그 성탄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는 그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희생이 있었어요. 오늘 2023년에는 누가 이 성탄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성탄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2023년에 이 성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의 것을 조금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주의 천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오늘 2023년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의 것을 내가 조금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안 돼요. 난 못합니다. 나는 내 거 나눌 생각이 없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희생하고 나눌 때 2023년의 이 성탄이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성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성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자고, 이 성탄을 빛내면서 살아가자고, 이 성탄을 즐거운 성탄으로 만들어가자고, 이 성탄을 복된 성탄으로 만들어가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2023년 성탄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민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희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2023년의 성탄을 어떻게 복된 성탄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 12월 달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좋은 결정 내리시고 이 복된 성탄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